시편 124편. 시편 124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어이는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구원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장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예수 그리스도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영혼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믿도다. 아멘. 아멘. 124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만약 주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가정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은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의 신이 임해서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장수 앞에 섰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시지 않았다라면 이런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강한 장수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무너졌을 것이고 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음모하고 또 시내가 덮치고 넘치는 물이 우리를 잠갔을 것이다. 아주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물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몰고 따라왔고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손에 쥐인 게 없는 빈손이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었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아니하셨더라면 물이 우리를 뒤엎었을 것이고 적들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고 강한 이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것들은 얼마든지 대입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그때 누가 도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은 언약적 관점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것을 시인은 염두에 두고 그 상황마다 언약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들이셨다. 그렇기에 나는 그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떠올릴 만큼 하기야 뭐 그보다 더 훨씬 심했겠죠. 날마다 침략당하고 지배당하고
위기를 겪고 이스라엘은 늘 그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국사 같은 거 배우면서 참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는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역사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날마다 당하잖아요. 당나라한테 당하고 어쨌든 옛날부터 날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세웠는데 중국에서 와서 왕을 허락하니 많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왕자 잡아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야, 우리는 한평생 이렇게 힘없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게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아서 살았던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하여튼 전체 역사에 보면 지배받은 역사가 훨씬 더 길 만큼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지배받기 전에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해서 1년 5개월 동안, 아니면 더 길게 계속해서 포위하고 풀어주지 않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 삶아먹고,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주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이스라엘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짓밟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심지어는 선지자들도 그런 의문들을 가졌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약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방인이 우리를 짓밟는 것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선지자들이 해요.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고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내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 그들은 벌 받는다는 걸 주님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야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멸망하기 때문에 한동안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제값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답을 못 찾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펼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출생, 또 삶 가운데서의 고난, 역경, 또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있었을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사태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세상 모두가 다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결코 집어삼킬 수 없었던 것,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곡식 없어서 곡식 구하러 갔다가 그쪽에서 그냥 머물러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번성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덕울살이 하듯이, 종살이 하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약속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는데 이제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할 만한 역량이나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왕이 유대인들 내보내라고 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재앙을 내리시고, 두 번 재앙을 내리시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니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나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철저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장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다든지 뭐 지도할 만한 사람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라. 근데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지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희들 한번 봐. 애굽의 바로가 동의를 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동의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요, 애굽 떠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애굽에서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그냥 애굽의 시민권이 어쨌든 그냥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졌지, 그걸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은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을 떠나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다른 데 가봐야 어차피 자기 땅도 아닌데. 떠날 사람도 떠날 마음이 없었고, 보내줘야 할 사람도 보낼 마음도 전혀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대해서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 다 방해해봐. 내 약속이 가로막히는지.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위기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틀림없이 이루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밀어대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시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기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황천의 객이 되었겠죠 라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밤새워서 파수꾼이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인간들의 지킴은 의미가 없다. 나는 내가 눈 부릅뜨고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만 그 지킴이 의미가 있지 네가 지키는 건 지킬 수가 없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우리의 무능, 무지 이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아무 힘도 없네. 이 상황에서 나는 정말 전혀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다 풀려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언약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풀어가시네. 다시 홍해 이야기 해볼까요? 애굽은 말이 있고 병거가 있고 총칼이 있고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는 그들을 잡아서 다시 자기 나라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왕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 타고 막 따라옵니다.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병거도 아무것도 없고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따라오는 군사 앞에 그냥 끌려서 다시 원래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습니다. 뭐 조련도 아니고 바다를 헤쳐서 다 건널 수도 없잖아요. 식구들 다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 그 주님의 약속 그 한마디가 바다를 갈라서 바다에 바닥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바닥을 딛고 길을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병사도 똑같이 그 바닥을 걸어서 따라왔는데 한참 오니까 바닷물이 다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다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다. 정말 소설을 써도 이 너무 황당한 소설 같은 이 이야기가 주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때 바다를 열어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개인이 죽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말살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수시로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그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펼쳐짐의 모든 일은 주님이 자기 약속한 거 봐. 약속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잖아.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과학자는, 의학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신학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화려한 미래를 머릿속에 막 공상하면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10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얼추 또 그들의 미래처럼 과학 공상 영화에 만화에 나온 것처럼 뭔가 되어가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갑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건 결론은 해와 달과 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처음 지었던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동안 찬란할 것 같고 화려할 것 같고 정말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스스로 착각할 만큼 번성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불심판입니다. 제가 요즘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등 뜨시고 배부르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결론으로는 결국은 죽고 부서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외에 다른 것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건강하고 조금만 더 어떻게 되면 괜찮겠네.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미래를 스스로 멋있게 만들고 그걸 꿈꾸고 있죠. 이거 마귀의 장난입니다. 앞 시간에 세례 요한이 죽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14장에 살폈는데,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헤롯의 딸이 춤췄는데 거기에 반해서 야, 네 소원 들어줄게 해서 아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목을 내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참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것도 오래 살은 것도 아니고 30살 정도 살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인생은,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칭찬들은 귀한 존재라 한들,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한평생을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러합니다. 나의 영광은 없어요. 피조물의 영광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이에요. 피조물이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창조를 위해서 지음 받은 배치물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사탄에 의해서 삼키고 덮였을 것이다.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표현도 정말 살벌하죠. 제 입에 씹히지 않도록. 아마 힘없는 양이 사자나 이리 같은 게 나타나서 집어삼키려고 막 달려오는 그 상태 속에서 목자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그 이에 씹혀서
흔적도 없이 나는 사라졌을 것이다. 표현이 그런 거 아닙니까? 6절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와, 표현이 진짜 살벌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환경은 그 어린 양을 집어삼키려고 이리가 우글거리는, 사잣대가 우글거리는 그런 공간 안에 너희가 놓여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양이 뭐 이빨로 다른 어떤 것들을 물고 그런 것도 못해요. 양은 뭐 별 힘이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가 사자가 막 달려서 먹으면 그냥 그 날카로운 이빨에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기에 목자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나운 짐승 이빨 안에 씹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신 그분을,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이리 앞에, 그 사나운 이빨 앞에 먹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살 이유도 없는데, 살 가치도 없는데 주님이 오늘날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대. 어제 오늘 신문에서 제일 크게 보도된 것 중에 하나는 서울의 아산병원의 훌륭한 의사가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어제 밤에도 밤새로 수술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는데 우회전하는 차에 맞춰서 죽었대요. 너무나 훌륭한 의사가 한 명이 갔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신문 못 보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수술을 잘하고 열심히 슈바이처처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기 일 성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병원 10분 거리에 있는데 집 얻어가지고 날마다 콜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어.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두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처럼 사나운 짐승이 이빨이 우리를 씹어서 그냥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너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생명이, 너희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멈추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인물이 잘생겼고 뭐 재능이 있고 뭘 어떻게 하고 대단하고, 근데 주님이 호흡을 멈춰버리면, 심장을 멈춰버리면 그건 시체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능력 있다, 재능 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를 그 피조물에게 부여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피조물은 그 창조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치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재능도 주고 뭐 권력도 주고 힘도 주어서 그냥 그 일을 잠깐 할 뿐이에요. 지난주에 뭐 갈 일이 있어서 차 타고 절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 평산서점 가는 길, 그러면서 그게 팻말이 보이더라고요. 평산서점 가는 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 대통령이 그 평산서점 만들어가지고 뭐 한다고 신문에 막 나오고 해가지고 그 막 관광객 또 그러는가 봐요. 그 양산 통도사 그 지나가다 보니까 그 팻말이 있어요. 저는 뭐
굳이 뭐 평산서점까지 갈 이유는 없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청와대에서 뭐 큰 소리 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 시골에 그 양산에 집 지어놓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죽을 날도 올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려고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갑자기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줘서 강하게 힘을 잔뜩 만들어 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 그러면 사정없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물고 뜯는 그런 것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택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놓았었습니다. 언제 물어뜯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았었어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 위치에 그 힘을 주셨어요. 재물 얻는 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권한도 주시고.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힘있게 뭔가를 하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냥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누구가 대단하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주님이 호흡을 멈추면 그냥 시체가 돼버려요.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한 시간 후에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배치하시는 거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렇게 말씀하셨지. 성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직 뭐 내 자식들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아직은 더 살아야지,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거 신경 쓰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가지면 모든 게 다 얽힙니다. 왜? 전혀 다른 목적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단독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고 싶어해요. 내 자신이 의미가 있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에는 피조물이 단독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만 의미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를 전할 때만 그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 증인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까? 그건 증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노후 편해서 뭐 할 건데요? 영원히 편하면 좋죠. 영원히 편할 수만 있으면 괜찮죠. 근데 영원히 편할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확인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때가 되면 다 끝나는 걸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요라는 말을 이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만 참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전부 다가 그렇게 참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자꾸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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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지. 그렇게 될 때에 점점 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다가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이미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서 세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주님의 그 죽으심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명이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버텨서 뭐 어떻게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받을 생명이 그냥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 꿈꾸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가능하면 천국 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 천국 가겠나? 좀 더 잘 살아야지.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 건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외에 자꾸 다른 거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그 마귀 장난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머릿속에 그릴 때에 지금도 시편 124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이 나를 지키지 않아 하셨다면 나는 벌써 아까 무리에게 집어 삼켰을 것인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험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구나. 짐승의 사나운 이빨이 사냥꾼의 올무가 나를 집어 삼킬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올무를 끊었고 주님이 그 사나운 짐승의 이빨에 나를 넘겨주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그 위험에 넘겨주지 않으신 이유가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증인 노릇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거 마음속에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옵소서. 위기 때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아직도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이유가 내 행복과 내 만족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 노릇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늘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